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침에 요양원 가는데 오늘도 굉장히 춥지만 금요일 날은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여기 우리 권사님들 같으면 날아가겠더라고. 진짜로 너무너무 추웠어요. 제가 막 나갔다가 바람 불어서 저 헤어스타일 소중히 기는데 머리가 다 막 역풍 불고 뒤에서 바람 불고 막 화가 불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양을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는 딴 때보다 더 어르신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두 번째는 전에 아파서 못 오셨던 분들이 또 와주셔서 그 건강이 회복된 거잖아요. 좋았고, 하여간 막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손을 붙잡고 제 손이 차가운데 이렇게 목사님 손이 차가운다고 막 그러면서 이 추운 날에도 찾아와 주셔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서 왕림해 주셔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니 고맙다고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근데 집에 오는데 저한테 저 과자 저 5개를 이렇게 싸지면서 목사님만 드세요 그랬어. 목사님만 드시라고 받은 그 과자를 제가 우리 두 권사님께 아낌없이 그거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추운 날이 있어도 그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을 하냐?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삶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러 갑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을 견뎌라 이 제목은 2014년에 이찬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썼던 그 책 제목이 오늘을 견디라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용해서 이단의 그런 근거로 삼거나 막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떠한 미래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잘 사는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 고통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오늘을 견뎌내고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혼자 묵상해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아니, 얼마 전에 1월 31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어요. 의료 수송용 비행기였어요. 6명이 탔는데 그 비행기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총 7명이 죽고 밑에 있던 사람들 23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내가 가슴 아픈 건 뭐였냐면 그 비행기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멕시코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멕시코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미국의 자선단체에서 그 아이를 필라델피아로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쳤어. 태어난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보통 소설을 써도 이럴 때는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중학교 때 쓰나미 사진을 보고서 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대. 그 목사님이 앞으로 너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야. 스티브 잡스가 지금도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교회를 그때 떠나서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버트란트 러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1970년에 97세로 돌아가셨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 20세 최고의 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수학학자, 뭐 여러 가지로 뭐 붙일 치고가 너무너무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한테 대석학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당신이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에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버트란트 러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다. 하나님, 천국을 믿기에는 하나님을 믿기에는 세상에 증거가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라고 말할 거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믿음 떨어지는 소리를 지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모여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믿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잘 믿도록 해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떴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그 무역학에 있어서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 그래요. 근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고통과 혼란 속에 있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AD 70년에 유대전쟁이라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부셔져 버리고 다 도망을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세계 각지로 도망가면서 이 서머나 지역에도 미리 정착을 했어요. 거기에 회당을 짓고 수나고게라거나 회당을 짓고 유대교인들이 활발하게 살면서 특히 그 회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잖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령되니까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주서 어떻게 핍박했냐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취업을 안 시켰어요.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했어. 그리고 유대인 무역협회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과 교류하지 못하게 했고 기독교인과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예수 믿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나 믿어. 끝까지 견뎌. 인내해.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우리에게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가서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지금 우리처럼 좀 피곤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순교의 결단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 첫 번째가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지막에 엔딩 장면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어렵고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는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오늘날의 이야기를 조금 해석할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아요.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또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또 사업의 문제, 제 자신의 문제들도 있어요. 때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서머나 교회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 너희가 힘낼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수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이나 세만에 있는 세상에 있는 위로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살아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서브라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죽음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나 역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양보하고 때때로 속상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예수를 본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겸손해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어, 난 처음이야 나중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대요. 제가 송대관씨 올렸잖아요. 굉장히 건강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있었던 그 교회 와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이제 그 자리에 몇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날라다녀. 그냥 막 오히려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하여간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인생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른다는 말씀.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뷰 봤더니 38살 된 유튜버인데 그 체육 유튜버였나 봐요. 김모 씨. 이제 이름을 안 들기로 했어. 김모 씨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처음엔 사고 산 줄 알았더니 자살로 나와서 유서가 나와서 우리 아이는 항상 유쾌하고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뭐 이렇게 막 가족들이 얘기해요. 왜 자살했는지일까? 사기를 당했대. 옆에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도 부부도 뭐 다른 어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친밀감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은 때때로 고스란히 자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가족한테 더 섭섭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너마저도 내 속을 몰라주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우리 안에 있는 가식과 가면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내 입으로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없는 그 수많은 아픔까지도 다 헤아려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걸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너무나 속상한데 어제 이야기할 때도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실 터이니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 용기 있잖아요. 브레이브. 용기란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겼는데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그 비겁함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움직이는 만용,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친구랑 둘이 걸어가다가 불량배 한 10명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11명이다. 이럴 때 맞서 싸우는 거 무모함이라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함과 함부로 행동해서 쓸데없이 위험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가운데 서 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지 마. 집에만 있으면 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용기가 매우 중요한데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하지도 못할 수많은 환상과 꿈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닌 마귀의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마라 교회 초대교회 당회장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감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초대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폴리캅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마라 교회 당회장이 됐는데 86살에 순교해요. 화형을 나요, 화형. 그때 황제가 뭐라 그랬냐면 로마 황제, 즉 카이자르가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너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만 해주면 너가 그 빌라델비아 성도 11명 같이 죽었거든요. 그 성도 다 살려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86년 인생을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목숨 구하자고 주님을 버립니까?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전설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었대요. 그러니까는 기어코 막 기름 같은 걸 약간 불을 붙였는데도 그 불 속에서 안 죽으니까 칼로 막 이렇게 창으로 찔렀다 그래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피가 몸에서 나와서 그 불을 껐다 그래요. 아, 더 아픈 거 아니야? 그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폴리캅과 11명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도록 범사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양원에서 어저께 금요일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여 놀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만지면 저희가 다 제대로 갖다 놓을 거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노시고 이렇게 어지러진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알아서 치울게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감히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그냥 최선만 다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정리해 줄게.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고 혈통이 같다고 유대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성도란 뜻이에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회당에 있다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부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과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굉장한 상급적인 것이 약해졌어요.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여기서 뭐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이 있어. 이런 마인드가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까지 이긴다는 그 헬라가 니카오인데 우리 요즘 신는 신발 나이키가 거기서라고 해요. 니케. 근데 핵심은 끝까지 이긴다 할 때 이 이기다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진행형이라고. 즉 한 번 잘했어로 끝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잘했어.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제도, 오늘도, 또 다른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매우 춥지만 이 안은 이런 건물이 실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엔터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잘 견뎌내라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또 다른 오늘이 되잖아요. 늘 승리하게 되기를. 그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 소원 제목 절대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우리들의 교회에 수많은 간직의 목록들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